우리 같이 사도신경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인사하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잘 주무셨어요?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잠 잘 못 자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이세븐한테 물어봤어요. 얘들 몇 시에 집에 가냐 몇 시에 끝났냐 그랬더니 밤 12시쯤 끝났대. 근데 제임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2시에 끝났는데 안 가더래.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도 또 우리 옛날에는 우리 그때쯤 되면 데니스 가서 먹었는데 요즘은 데니스가 많이 없어졌죠. 하여튼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밤에 잠을 못 자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 집에만 가면 그냥 뭐 싸울 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냥 자느라고 바쁘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이렇게 쓱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당신도 그 뭐라 그러죠? 당신도 사연이 있지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렇대요. 뭐 미국에 사는 사람 치고 왕년에 왕년에 뭐 한가닥 뭐 금송아지 뭐 없었던 사람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사연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신학적으로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한 사람이 한 방향으로 살다가 어떤 방향으로 살다가 그 방향을 고쳐서 일생을 참 독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 뭐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또는 이걸 배우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어요. 그 사연은 어떨 때는 슬픈 사연도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기쁜 사연도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봐서 그런지 유튜브에 가끔 그런 얘기가 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도 죽고 또 부인도 죽고 그럼 둘 다 죽었나? 아이들도 죽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생 참 많이 하다 이렇게 죽는 사연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 잘 만나서 잘 자라고 똑똑하고 그래서 대학도 잘 가고 또 직장도 좋은데 하고 또 시집 장가도 가고 이런 너무 얄밉죠. 이렇게 해서 자식 잘 낳고 이렇게 잘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저는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글쎄 이거 세상에 이게 좀 부조리한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고 이렇게 보니까 세상은 참 하나님께서 아주 불공평하면서도 공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공평해야 돼 그러면 얼굴도 똑같아야 되고 지능도 똑같아야 되고 뭐 생각하는 것도 다 똑같아야 되고 이러면 그러면 세상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다르게 만들면서
또 결국은 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하는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인생은 참 독특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인생만 힘들고 나만 이렇게 괴롭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환경 안에서 살았는지는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그분이 성경에 무슨 어떤 기독교 교리를 썼는지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지. 근데 이번에 제가 기회가 돼서 여러분께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도 사연이 있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지. 나도 있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혹은 내가 직장을 다닌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람 속에서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이 사람 속에서 살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릴레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 또 신뢰, 또 그게 다 믿음, 신뢰, 그거 끝. 또 희생. 사람과 사람의 관계. 글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뭐 부부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 저는 항상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내가 어디 가서 뭐를 할 때는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 사람 내가 잘 만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지.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잘 만났을 때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 뭐 희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한국말로 하면 뭘까? 한국말로 하면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신실함을 누구한테 물어봐서 신실함의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두 글자로 우리가 다 아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신실함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딱 들으면 금방 아는 거. faithfulness 그러면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내가 가게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구할 것 같아요? 이제 새로 종업원이 하나 들어왔어. 종업원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막 똘똘해.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진짜 똘똘해.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들어왔는데 조금 좀 덜 떨어졌어. 그리고 똑부러지지도 않았어. 일도 조금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충성심 하나는 끝내줘. 여러분은 어느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요?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은 나는 똘똘하고 똑부러진 사람 할 거다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을 선호할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똑똑하고 똘부러진 사람은 나중에 내 옆집에 똑같은 가게 차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핵심인데 사도 바울이 보통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랬는데 우리는 믿음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한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는 게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 것 같으냐면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믿음 그러면은 충성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이렇게 믿는다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대를 위해서 나의 충성을 다한다. 그게 원문에는 그게 좀 쉽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영어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게 우리는 faith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faith보다는 faithfulness예요. 그러니까 faith하고 faithfulness하고 좀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믿음은 faithfulness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혹은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다 바칠 수 있는지 뭐 이런 그런 충성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충성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이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faithfulness, 그 충성심이라는 거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충성심을 가지려면 꼭 충성심 전에 꼭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따져봐야 돼. 따져서 충성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따져서 충성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계속 따지니까 따지는 것 말고 충성심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뭘까? 여러분 대답 중에 하나가 나오기는 나왔어.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6살, 7살 때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자랐습니다. 그죠? 그걸 보링스쿨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자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30세까지 그 유대교에서 막 그냥 뭐라고 그러죠? 열심당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예수라는 그 예수당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돌아버렸죠. 이거 이단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하고 열심당이다 보니까 핍박을 열심히 했어. 핍박을 열심히 해가지고 심하게 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30살 때쯤 돼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데까지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뭐를 깨닫게 됐느냐면 내가 이제까지 섬겼던 그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구나. 왜? 이분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분을 모르고 이제까지 핍박을 한 거구나. 그 제가 좋은 예로는 우리 옛날에 LA 폭동 때 어떤 사람이 총을 쏴서 이제 누가 들어오는 거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이 집 주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가게를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미안하고 여하튼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다메섹에 가다 그렇게 이제 획가닥 이제 변하게 됐죠.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막 미친 듯이 전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어디로 간다고? 아라비아라는 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내산이죠.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으로 가서 한 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는 이제부터 예수를 증거하는 나의 이제 뭐라고 그러죠? 나의 이방인에게 나를 전도하는 사도가 되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오죠.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어디로 다시 갔다고? 다메섹으로 갔다고.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까지 한 것을 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좀
페이백 하는 거. 내가 이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도를 하다가 또 전도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도망을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한 2주 동안 또 탕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죽인다고 그래.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는 그러면 너 다소에 가서 네 고향에 가서 좀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자중하라고 좀 잠잠히 있으라고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 10년, 15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냥 놔뒀으면 거기서 그냥 흐지부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나타난다고? 바나바가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데서 다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도시인데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부흥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한테 그러면 가서 어떻게 됐는지 가보라.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를 하고 끝난 다음에 부흥 집회를 하고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다가 기왕에 서울까지 왔는데 인천에 가면 내가 옛날에 구했던 사울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난 다음에 그냥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안디옥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바나바하고 사울이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안 가고 안디옥으로 갔을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안디옥에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럼 예루살렘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하게도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소에서 우리 가자 그랬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언뜻 생각하면 이게 깊이 생각하면 그냥 예루살렘은 데려갔을 것 같아요. 우리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랬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는 사울이 좀 꺼렸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막 연락에 전돼가지고 너무 심하게 막 은행에 들어가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게 신문에 나고 우리 여기 그 인터넷에 여기 미국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보는 인터넷이 있대. 그 뭐지? 미시 USA 뭐 IGM 교회 2단이다 뭐 누구가 막 은행에 들어가서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그냥 어디 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가가지고 우리 다시 와. 그럼 여러분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다시 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사울이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러면 우리 안디옥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마침 거기 선지자가 오더니 뭐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큰 기근이 있으리라 이러니까 그때서야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바나바하고 누구하고? 사울하고 다 잊어먹었구나. 디도하고 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도착해서 진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냥 그분들이 돈을 들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있었겠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디 갔는데 무슨 큰 일이 일어나 무슨 하여튼 이상한 일이 참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디도하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완전히 그냥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 대란을 오늘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볼 겁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1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기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고 12장에서부터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죠. 읽어주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에는 무교절이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엠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거 뭐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한번 잘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의 마지막에 보면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이제 사울하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얼바인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동네입니다. 크다 작다? 작다. maybe 한 3만 명 정도 사는 조그만 동네예요. 3만 명 사는 조그만 동네인데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이제 디도하고 딱 도착했는데 그때가 마침 어떤 날이냐면 무교절이래요. 무교절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전에 그날 밤 빠져나오는 그 전날 밤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도망가야 되니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써? 빵을 굽는데 빵을 굴 때 이걸 이렇게 넣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뭐라고 하죠 이거? 누룩을 넣으면 시간이 걸리니까 누룩 빼고 그냥 군 거야.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그걸 먹고 이제 말하자면 아침에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 거야?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디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에서 한 1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어땠을까? 완전히 바글바글이지. 바글바글인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1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왔는데 헤롯 왕이 누구를 잡았어? 야고보를 잡았어.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칼로 죽였어. 야고보 이리 와. 칼로 죽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은데 이걸 죽이자 그런 거야. 이걸 죽이자. 왜? 보란 듯이 예수 믿는 거니까.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이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래. 요한의 형제, 여기 나오는 요한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이 뒤에는 진짜 기똥찬 스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항상 데리고 다녀요. 데리고 다니는데 그 중에 요한하고 야고보가 같이 있었어. 그죠? 이게 형제야. 근데 어머니가 한번 오더니 요한하고 야고보의 어머니가 오더니 예수님한테 뭘 해요? 치맛바람을 넣죠. 무슨 치맛바람을 넣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아들을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놔주세요 이래요. 이거 위험한, 여러분 기도는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내 기도 내 마음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응답되니까.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이건 뭐야? 출세시켜달라는 소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물어보는 걸 너는 모른다 그래요. 그래도 해주세요. 네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냐 이래요.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중에 그 잔이 이 잔입니다. 야고보가 처음에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칼에 맞아 죽는 사람이 그 야고보야. 그 형제가 둘 있는데 하나가 큰 형이 먼저 칼에 맞아 죽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둘째 동생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의 큰 쓴자는, 그러니까 야고보의 쓴자는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칼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아프겠지. 제가 칼에 맞아 죽는
그 소설, 내가 읽은 소설 중에 제일 강렬하게 나한테 다가왔던 소설이 대망이라는 소설이었어요. 여러분 대망 아세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일본 소설인데 거기는 그 이제 1200년대 이제 이건 뭐야 이게 사무라이들 하는데 거기 그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나오는데 칼에 맞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넓적다리에 칼로 찔리면 꼭 여기 이렇게 인두로 지지는 것 같대요. 이게 뜨겁대. 나는 안 맞아봐서 몰라. 그리고 칼이 들어올 때 급하면 이게 찔르려고 급하면 칼을 손으로 잡는데 칼을 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죠? 또르륵 하고 손가락이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감정을 그 대망이라는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써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떨어지는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이제 칼에 이게 복부에 들어온 거 있죠. 왜 그건 뭐라고 하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할복 자살하는 거. 그때도 그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칼이 이렇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누가 손으로 자기 이렇게 좀 확 쑤시는 것 같아. 난 무서워. 여러분 칼에 맞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칼에 칼침 맞아봤어요 하는 분 있나? 없어요? 없지. 혹시 있을까봐 그러는 거야. EM에는 있을 수도 있어. 없을 거야 아마. 하여튼 야고보가 그 칼에 맞아 죽습니다. 칼에 맞아 죽는데 여기 아주 우리는 흔히 생각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칼에 맞아 죽는다 그러면 구경꾼이 모인다 안 모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이죠. 누가 모입니까? 누가 모입니까?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도 모여요. 그 대신 누가 모이죠? 그 지인들이 모이죠. 지인들은 누굽니까? 지인들은 야고보의 지인이라 그러면 12제자들이야. 12제자들이 그거 보고 있을까 안 보고 있을까? 보고 있겠죠. 보고 있겠죠. 그때 누가 거기 있었느냐면 사울이 거기 있었어. 왜냐? 11장 마지막 절에 예루살렘 왔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12장 첫째 줄이 이제 야곱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고 있었느냐면 사울이 보고 있었어.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그걸 보고 있었어요. 디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디도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 아이고 무서워 이랬겠죠. 몸조심해야 되겠다. 바나바는 저거 우리 선생님인데 그랬겠지. 바나바는 그죠? 사울은 무슨 생각했을까? 사울은 무슨 생각했을까? 여러분 사울은 무슨 생각했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여러분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요? 그 LA 폭동 때 정말 한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나도 한번 여기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그러고 LA에서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던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그 청년이 폭동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군대에서 쓰던 그 엽총 가지고 와서 지키고 있었어요. 밤에 혼자. 근데 누가 문을 뜩 열더니 들어오는 거야. 시꺼먼데.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쏴봐서 죽였어요. 쏴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피를 다 철철 흘리면서 죽었는데 보니까 이게 누구야? 그 집 주인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얼마나 참 가슴이 미어졌겠어요. 이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갖고 주인한테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주인은 어떡할 거예요? 자기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있었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졸지에 뭐가 됐어? 졸지에 과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다 한 3년 지나서 부인이 자살을 했어. 그러면 총 쏜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총 쏜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이거는 뭐 이걸 영화로 만들어도 너무 슬픈 영화일 것 같아. 그죠? 나는 언니 사울이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이는 것을 볼 때 느꼈던 그 감정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사울이 거기서 그걸 보면서 정말 온 가지 생각이 다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사람은 뭐 자기도 자살을 했다, 뭐 아니면 날 죽여라. 그거 있죠, 우리는 나다 그러고 날 죽여라. 사울이 그 뒤에 서서 그걸 보면서
참 오만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그 소동이 다 막 사람 죽이고 막 왁자지껄하고 치우고 막 그러고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 다 지나고 가고 그 자리에 홀로 서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까? 왜냐면 이거 다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 자기가 시작한 건데 자기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1등 제자가 누구 때문에 죽은 거야? 자기 때문에 죽은 거거든. 그리고 사울하고 바나바하고 디도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아니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저보고 너 거기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면 나 같으면 못 있을 것 같아. 나 여기는 못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지만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 다시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데는 사실은 사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동네예요. 그냥 했는데 근데 안디옥이 결국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이제 사울의 본거지가 돼버립니다. 그 사울이 거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의 고향이 LA가 된 것처럼 사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LA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LA에서 태어난 사람 없지? 흘러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그냥 우리 고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디옥이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난 제일 궁금했던 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기서 12장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안디옥으로 갈 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나는 그게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물론 저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어. 그 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말 미친 듯이 세상을 다닙니다. 그죠? 미친 듯이 세상을 다녀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을 막 다녀요. 마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합니다. 너 기도하면 죽여. 그러니까 기도하면 죽여? 이래요. 그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그런 걸 보고 영어로는 death wish라고 그래요. 한국말은 뭐라 그러죠? 날 죽여라. 날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는 죽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너 기도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땡큐. 기도 막 하고. 그 사울이 온 세상을 막 그렇게 다녀요. 우리는 그걸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걸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 그 노래가 이 사람의 마음하고 딱 맞는 것 같아.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노래를 들려드릴까요? 제가 여러분께 노래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노래를 하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가사를 한번 좀 잘 하면 이게 좀 옛날 노래야. 30년 전 얘기니까. 근데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겠구나 어렴풋이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들려주세요. 아까 연습할 때는 안 해도 될 때는 다시 스피커가 끊겼어요? 그럼 날 죽이고 스피커를 살리지. 제가 저거 하는 동안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가지 않았습니까?
신학교 첫 학기에 닥터 프라이스라고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제 신학교에 처음으로 교수로 온 선생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한 15년 된 이제 노숙한 교수가 됐을 텐데 그 사람도 첫날 왔는데 보니까 막 파르르 떨더라고. 떨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아마 이 사람이 그 떠는 거를 좀 막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참 강의를 하다가 지금 저처럼 제가 여러분께 이런 이제 그 토픽에 대한 이런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런 그 70년대 그런 트로트가 아니고 그 클래식 뮤직 있죠. 클래식 뮤직인데 그걸 싹 들려주는데 저는 그때 첫 학기였는데 난 그거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저거 나중에 목사가 되면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배를 타고 배전에서 망망한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귀에다 꽂고 듣는 노래다.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면서 사울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저지르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내가 이것을 회의하는 방법, 내가 이것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목숨을 바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내가 나의 충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런 결심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이 그 후에 했던 일들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기보다는 자기의 안전이라든지 자기의 평안함을 돌아보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훨씬 더 앞에 내놓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성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기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혹은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충성심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그 충성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울은 물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디 나가서 정말 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거 다 버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불사르겠다. 사울이 이런 얘기도 하죠. 유명한 얘기지만 내가 예수님을 안 후에는 내가 그때까지 배웠던 거, 내가 가진 거 다 똥으로 여기겠다. 이건 똥 같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충성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거는 아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거를 경험하려면 어떤 일을 경험해야 충성심이 나올 수 있는가? 충성심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충성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충성심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걸 용서를 받았을 때 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었으니까 이제 내가 당신한테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겁니다. 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나를 구해줬다든지 아니면 내가 몹쓸 병에 걸렸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다든지 이런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다든지 그럴 때 누구든지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이런 은혜를 갚아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큰 잘못을 했다고 자기가 생각했고
물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의 박해를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시작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사울이 어려서 이미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이런 것들을 초래했다고 자기 마음속에 그 죄를 떠맡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든지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고마우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아내나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반대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너만 여자야? 뭐 너만 남자야? 세상에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남자가 많은데, 이게 그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14살 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옛날에 처음에 결혼해서는 요 두 번째였습니다. 뭐 여자가 뭐 너 하나냐? 젊었을 때 얘기예요. 너 하나냐? 뭐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인데 뭐 나도 뭐 어디 가면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서 제가 잊어버렸던 일들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여자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줬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 나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가 19살 때 시집 와가지고 자기 일생을 나한테 맡겼구나.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을 했거든. 근데 나는 그때 그런 건 몰랐어요.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지우자. 그랬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제가 의사가 되고 이제 환자를 많이 만나고 이제 여자들도 많이 만난 건 아니고 여자 환자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남자한테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었는데 여자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나중에 이 사람이 나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자기가 그 어려운 거를 했구나.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충성심이라는 거는 그냥 생긴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합니다.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마도 심한 경우는 자살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택했느냐면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니까 내 한 목숨 누구를 위해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쯤 되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는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 좀 특출나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장로들이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사울하고 바나바에게 안수를 해서 너희들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까지 선교 여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도 없었을 때야. 그런 개념도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워낙에 특출하니까 너희들 이제 떠나서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 가서 나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한 곳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한 목숨은 이 세상에 다 가루가 돼서 퍼져야 되니까 나는 떠나야 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사울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이제 떠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부조의 일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돌아올 때는 바나바하고 사울하고 디도하고 또 하나 요한이 꼽사리 낀 것 같아요. 요한은 그 당시에는 뭐 한 15살 정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아. 자기 삼촌이 간다 그러니까 삼촌이 아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법왕 헤론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아주 독특하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나가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작심을 하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모습이 변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무슨 계기로 인해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걸 하고 만다,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언젠가 아마 지금부터 한 몇 년쯤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9to 1에서 이제 TD를 하려고 막 준비를 했을 때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와가지고, 여기 말고 여기 로열업 하지 말고 저쪽으로 로열업 하자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교인들 다 앞에서 처음으로 싸웠어요. 웃자고 저쩌고 막 하다가 막 언성이 높아졌어.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언성 높아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나하고 이 사람은 언성이 높아져도 괜찮은데 이 앞에 지금 구경꾼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신난다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싸운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싸우고 나서 제 마음속에 제가 차를 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저쪽 어디 산티아고 캐년이라는 데까지 어떻게 갔었거든요. 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제 평생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언성 높이면서 싸움은 안 한다. 여태까지 지킨 것 같아. 또 모르지 또 뭐냐 언제 평생 내가 언성 높이면서 싸우지는 않겠다. 그리고 와가지고 또 TD를 했어요. 하는데 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제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거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정말 오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는 아니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노래는 옛날에 유행했던 복음성가 하는 그 두엣이 있었어요. 그 두엣의 이름이 뭐였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두엣이었는데 다른 노래들은 별로였어요. 근데 이 노래만큼은 제 마음속에 이거는 정말 사울이 그랬겠구나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사울이 이 이야기를 이제 그걸 경험을 하고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제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피를 흘리고 죽는 걸 보고, 이제 나도 이제 내 한 목숨 바쳐야 되겠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쭉 시리즈를 하다 보면 정말 결정적인 때가 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것도 클리프행어인데, 어느 날 자기가 알게 돼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제 성령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울아,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있었지?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 이제 그때가 됐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내 평생의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구나 한 때가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는 사람들은 그 하나씩 픽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냥 읽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무슨 기독교가 뭐 이상한 이런 거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읽고 내가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정말 그 뒤에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들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을 충성하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충성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나는 충성하겠다. 이거는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까, 뭐 내가 교회를 30년을 다녔으니까, 뭐 내가 성가대를 했으니까, 내가 뭐 새벽기도를 했으니까, 이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대가는 내가 받았어. 그리고 그걸 내가 보답하는 길이야.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충성을 드리고, 또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도 네가 익하니까 내가 기하지, 그거 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살아보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런 충성심을 가진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겠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할 수 있나 모르겠어.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한번 할 수 있을까? 싫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가 해.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친구를 일생을 살면서 한 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래요. 그런 친구를 한 명만 가지고 있으면 일생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누가 그럽디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 때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참 내가 잘나서,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게 부족하다는 생각 참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안에 들어와 보니 정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몰랐던 것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다는 것 깨닫고 나니 정말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정말 사울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보장을 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는 보잘것없지만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